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단서죠. 내가 천국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서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미래적 사건이다. 이렇게 가봐야 안다.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과연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약속이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힘겨운 삶을 사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가 걱정스러우냐면 혹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게는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근심.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내게 전달되어지는 풍겨나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저분 예수 만났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가 신앙적 대화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약간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기를 아주 팩트예요. 너 예수님 만났어? 너는? 둘이 친구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가 마음의 빗장이 풀려지고 꺾여지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마음의 빗장이 꺾이고 마음의 결박이 풀리고 저와 이런 마음에 뭔가 걸림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아주 독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다툼이 일어나거든, 혹시 시험이 오거든, 혹시 고난이 오거든, 혹시 절망이 오거든, 혹시 낙심이 오거든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예수를 바라버리고 믿음의 인물들이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같이 다 모여서 힘을 얻어가지고 귀함을 해가지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럽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 희망으로 일어나질 못했어요.
만약에 그 꼴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하고 떠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계속 같이 계셨어요. 또 찾아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이끄시고 또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좀 기도 좀 해라. 무슨 기도하냐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죠. 걱정하는 게 많으니까 기도의 제목도 많죠.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좀 게을리하니까 사탄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사탄이 무서워서 떠납니다. 성경을 천독을 해도 마귀는 안 떠납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이 있는데 머리에 성경 지식은 쌓이는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이 있다가 예수님 여기 계시네 이렇게 만나서 벌떡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주었어요. 기쁨의 동산을 줬어요. 안전한 장소를 줬어요.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않는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좋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란 항상 얄팍해요. 어떻게 얄팍하냐면 이보다 더 나은 건 없을까? 여러분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은 없을까? 내가 타는 차보다 더 나은 차는 없을까? 내가 가족관계 속에 있는 내 아내보다 더 나은 아내는 없을까? 더 나은 남편은 없을까? 더 나은 부모는 없을까? 더 나은 자식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빗나가는 화살처럼 생각이 정확한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아담이 다 주어졌는데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은 대박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대박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을 잃는데 사탄의 말이 들어왔는데 사탄의 말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만들죠. 하나님 자리를 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보다도 좀 더 나은 뭔가를 찾게 되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아담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탐심이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부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왜 밀쳐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 내가 주장하는 게 있거든. 이것이 여러분 좀 더 힘있고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변화된 힘 있는 그런 자료 이치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 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시험 당하면 마음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시험이 오면
자꾸 내가 예전에 중심으로 생각했고 말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런 삶에 대한 방향이 뭔가 삐딱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배에 앉아 계시는데 삐딱하게 앉으면 제가 이렇게 단죄하겠습니다. 사탄이 왔구나. 삐딱하게 앉지 마시고 잘 앉으세요. 요즘 제가 그 삐딱하게 앉으면 몸이 틀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하느라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면 제가 골반이 틀어지고 어깨가 틀어지고 제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어깨가 앞으로 푹 나왔대요. 그리고 목은 디스크가 왔고 그래가지고 손을 좀 이렇게 이상하면 이 손이 저리는 현상이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사 맞고 병원 가서 의사 진찰 맞고 뭐 어떻게 수술을 받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따라합시다. 자세를 바꾸세요. 자세만 바꾸면 되는데 나는 진짜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자세만 바꾸면 다 되는구나. 자세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의 자세를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어지냐고. 자세 바꾸는데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근육을 안 써가지고 자세 바꿀 근육이 없어. 자세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심령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경험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이 가난해지냐고요. 욕심은 드륵드륵 붙어가지고 탐욕은 계속 차다고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탐욕 때문에 넘어졌는데 인류는 왜 넘어졌냐? 탐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넘어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고요.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고요. 내가 지금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됐던 생각의 자세가 됐던 내 삶의 자세가 됐던 이게 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틀어지도록 살아왔던 거예요. 자세를 고치는데 오늘 갑자기 한순간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돼. 좀 고쳐졌다가 무너지고 고쳐졌다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자세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하고 똑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호흡법을 고치세요. 네? 숨 쉬는 걸 고치래. 이게 무슨 수로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숨 어떻게 쉬세요?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고 쉬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숨은 어떻게 쉬세요? 몰라. 타고나면서부터 숨을 쉬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쉬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깎으로 들어가지고 등짝을 확 치더라고. 그러니까 등이 시퍼렇게 멍들었지. 하면 맞아가지고 등이 아니면 엉덩이에 시퍼런 그 반점이 생기나? 맞아서 그런다.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예요. 탁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산파가 때렸던, 간호사가 때렸던, 의사가 때렸던, 맞은 거야.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나 봐. 시퍼래. 그게 아니고 숨 쉬라고 때린대요. 으악 하면서 울다가 숨이 탁 튀인대. 왜? 엄마 배 안에서 한 번도 숨을 쉬지 않았거든. 엄마가 대신 숨을 다 쉬어줬거든. 근데 태어나면 한 대 탁 맞는데. 왜? 숨 쉬어라 이놈아. 이러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한 대 탁 때려야 되는데 제가 등짝 때릴지도 몰라요. 왜? 숨 쉬라고. 이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호흡한다, 하나님으로 호흡한다, 이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나는요, 목사님 기도 덕에 다 살아요. 멋있지, 대단하지. 그 그늘 영광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줄 아세요? 근데 본인은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살고 있대. 아직 목사님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숨 쉬면 숨 쉬는 곳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숨쉬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부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기도하다가도 시험이 오고, 기도하다가도 시련이 오고, 기도하다가도 뭔가 나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기도하는데 욕심이 찾아와요.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상황이 언제냐면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손을 안 댔어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 선악과를 가차없이 따먹기 시작했어요. 밤낮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 머릿수만 모으면 된다는 열정과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탐욕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탐욕의 산물이다. 교회 부흥은 탐욕이에요. 탐욕인 거예요. 그럼 교회 부흥해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성경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한국 교회사가 있고요. 성경사가 있어요. 부흥이 뭐냐?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심령이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탐욕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적절한 행동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 만난 걸 즐거웠고 하나님 부신 음성에 즉각적 반응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뻐 감격했던 이런 모든 순간과 신앙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낯을 피하고 숨어 들어가고 들리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이 들리는 게 기적이야. 아니 죄를 범했는데 시험에 빠졌는데 시련에 빠졌는데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가는 게 기적이고 예수 믿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유가 없는 무덤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오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한 얘기지만 그 단순한 것도 못 지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이유를 들으면 이유 저 이유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시련과 시련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다 말씀하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시련과 시험과 광야와 연단은 있어야 된다. 나를 빚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형상 모양과 빚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시련을 경험하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들으면 그럴싸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랜 시련을 경험해가지고 오랜 연단을 경험하고 광야 40년을 산 연후에 내가 진실로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럴싸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속에 너희가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고 하지 말고 너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라. 여러분 시험이 온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내 욕심 때문에.
겸손할 때는 자기 욕심이 잘 안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잘 등장 안 시켜요. 이제 좀 뭔가 됐다 싶으면 자기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5분 설교를 하는데 녹음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녹음하고 요즘은 이제 1분 기도도 막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1분 기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를 만났더니 목사님 기도하던데요. 우연히 틀었는데 목사님 기도가 나왔대. 일산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고양시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아니 관상동 사랑의 교회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또 말씀을 하셔서 이걸 지금 전달해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사이즈를 키울까 사이즈를 줄일까. 고양시 사랑의 교회가 좀 멋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멋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좋더라고. 그렇잖아요. 1분 기도를 하는데 전화 와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와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아니 저 기도하고 살죠 했더니 아니 방송에 기도 나왔다고. 방송 효과가 크긴 크구나. 막 저기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제 직접 얘기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했다고. 1분 기도까지 무슨 응답이 있겠어. 여러분 새벽부터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요즘 제가 예민해졌어요. 예배 전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예민해져가지고 사모님이 주일만 되면은 저한테 쥐 잡히듯이 잡혀요. 왜냐면 제가 막 예민해져가지고 사모님 뭘 행동하면 그만하시라고 말하면 그만하시라고 괜히 자기 혼자 예민해져가지고 누구 예민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황이 됐나 봐요. 저도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광야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는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회개했을 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리라. 회개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회개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이 회개거든요. 시련과 연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가 언제 사람 되냐고.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 언제 사람이 되냐고. 여러분 평생 가볼 사람 안 돼. 모양은 사람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을 사람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을 죄 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성경은 아주 그냥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나 성경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아니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막 들려지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좀 얼레고 달래고 뺨치더라도 얼레고 달려주셔서 이렇게 끌어안아줘야 할렐루야 이러는 거지. 어떻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 이 말씀만 그 말씀만 똑 떼서 들으면 진짜 듣기가 거북스러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 속에 빠져서 연단해서 하나님 원하는 모양과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는 데는 어떤 은혜가 있으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가면 내가 얼굴에 머리다 뭐 쓸 것이다. 머리에 뭘 쓰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이 면류관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의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쌓여있는 교양적인 사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는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의리적으로 내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 의리적으로 이 용서가 됩니까? 의리적으로 내가 회개가 됩니까? 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되냐고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회개를 할 생각도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들은 신앙생활 안 했을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전에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미 도끼 뿌리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찍혔는데 회개하자면 찍어서 돌에 사려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좀 가슴이 철렁철렁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 맡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니까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할례를 줬어요. 약속을 맡기기 위해서 할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적으로 말씀을 줬어요. 복음이죠. 약속이죠. 그들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았고 말씀 맡았고 사명자들이에요. 유대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면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할례는 실패한 거예요. 말씀 맡은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으로 이미 유대인이 드러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 사명을 맡을 수도 있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하던 일을 멈추세요.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이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세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는 멈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명을 맡았어. 말씀을 맡았어. 예수님 모셔도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요. 그리고 그들이 재판에서 살려주겠다는데 죽이라고 선동을 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야 소문 퍼뜨려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그래. 성경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지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노력하는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추려고 노력한다. 죄는 짓고 일단 포장하고 일단 감추고 어디다가 내 인격에다가 내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일어난 현상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말을 못해. 침묵이 일어나요. 말을 못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살아날까요? 언어가 살아납니다. 말이 살아나요. 죄인의 특성이 있어요. 죄인은 성경의 표현상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죄인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다. 죄인은. 그죠? 그럼 예수 만나면 주는 그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죄를 감추기 때문에 눈은 가리워서 보지 않고 귀는 가리워서 듣지 못하니 그들은 뭐만 열렸어요? 입만 열렸어요. 말은 엄청 잘해요.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3년 지나면 덩어리도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이 보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은 닫혀지는 예수 만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얼마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수십 년 믿었지만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수십 년 믿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종교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나의 고통과 아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혼을 잃어버렸고 내 마음을 잃어버렸고 내 중심을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뭘로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가로막고 탐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쥐고 흔들면 시련과 시험은 계속되지만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데 예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만들어낸대. 그리고 죄라는 놈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죄가 또 살아 움직여요. 죄가 성장한대. 여러분 믿음도 성장하지만 죄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믿음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난 감격적인 이야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게 오늘 찬양도 사모님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찬양을 오늘 은혜스럽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제가 그 초창기에 은혜 받고 매 불렀던 찬양들이거든. 이 찬양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들은 씻겨 있는가. 그 찬양하다가 막 울고 웃고 혼자 미쳤어. 혼자 미쳐가지고 혼자 막 울어. 찬양하다가 미쳤어. 그렇죠? 잘 미친 거예요. 그렇게 미치는 잘 미친 거예요. 요즘 제가 고백한다 하더니 기도하다가 그거밖에 안 나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네. 이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수시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수시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밖에 응답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탐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련과 시험과 있을 때 탐욕이 오는데 죄를 짓는데 제가 성장해 나를 죽일 것인데 이런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나됨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조망함이 은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욕심이 혹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내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부분 속에 예수 없는 여러분 특정의 언어만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오늘 회개할 때 다시 이전에 예수만 말했던 예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만 바라봐도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울컥거렸던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예수 외에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하지 않겠다는 이런 간절한 절박한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